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모두 16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16명 가운데 요나 선지자가 기록한 요나서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모스서를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러면은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등장하지만 사실 아모스는 선지자 가문 출신도 아니요, 선지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모스가 뭘 하는 사람이었냐?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에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지금 아모스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활동하라고 이 사명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본인이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모두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모스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요, 아모스의 출신에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자, 그런데 선지자 집안 사람도 아니요, 선지자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요, 더군다나 출신이 남유다인 이 아모스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하면은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하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너 서울에 그 모교회 가가지고 그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제대로 회개하라고 한번 선포하고 와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그 교회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가가지고 갑자기 가서 여러분 이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모스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또 중요한 영적인 장소인 베델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아모스 7장에 보면은 이 베델이라는 곳을 관할하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에게 실제로 이런 대접을 받아요. 이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왜 예언을 하고 있냐? 당장 여기서 예언하는 걸 그쳐라. 그리고 고향 땅 유대에 나가서 예언하면서 그저 거기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매우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7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모스가 당해야 될 무시와 조롱 전혀 새롭지 않은 거예요.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해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회개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매우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요, 군사 외교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개인의 영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깊은 구조적인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악이요? 구조적 악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북이스라엘이 빠져있던 심각한 구조악이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권력자들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러니 나라는 부강하지만 이 나라 안에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빠졌던 더 무서운 죄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이들이 뉘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다 관행이야.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해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악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 이러한 악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의인이 나타나서 목소리를 내려 하면은 입을 틀어막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얼마나 심각한 영적 부패에 빠져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아모스가 던지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그냥 개인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매우 무겁고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에 빠졌던 영적인 구조적인 악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던졌던 회개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원리로 다가오는지 15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성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원리, 올바른 기준으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니는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이 생각이 났어요. 체육 시간이 되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 시간이 되면요, 선생님이 체육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국민체조입니다. 자, 국민체조를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줄을 세워야 돼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선생님이 반듯하고 말 잘 듣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고 기준!
양팔경경 좌우로 나란히 하면서 추석추석 막 서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나를 좀 기준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기준으로 딱 지목받은 사람은 발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도 돼요. 안 뛰어다녀도 돼요. 딱 두 발 붙이고 기준만 외치면 돼요. 근데 이 기준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요, 한참을 달려가야 돼요. 막 달려갔다가 또 머니까 또 가까이 붙었다가 왔다. 근데 여러분, 이 기준으로 지목받은 친구가 까불까불해요. 장난기가 많아요. 기준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러면은 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가만히 좀 있어. 여러분, 기준은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출발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안에 구조적인 낙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기준을 바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15절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15절에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앞구절인 14절에도 같은 구조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도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선을 구하는 것이, 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모스는 이미 그 앞에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미 제시해 놓았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선을 사랑하는 것, 선을 구하는 것, 여기서 선을 구하다라는 14절에 구하다라는 단어와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찾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정리하자면은 선을 사랑하는 것, 선을 구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 우리의 마음속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찾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 기준이 흔들리면 마음의 동기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라는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기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기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지 않은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준인가, 세상적인 것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모스서의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올 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밤 부흥사경회를 가졌어요. 그때 세 분의 강사분이 오셨었는데 그 가운데 박민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됐다, 도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박민근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마음이 뜨겁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새벽 기도회는 내가 맡아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개척교회 하면서 매일마다 새벽 강단을 책임지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느 날은 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늦잠을 잔 거예요. 집에서 교회까지 2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될 거리인데 늦잠을 잤으니 얼마나 서둘렀겠습니까? 차를 몰고 막 엑셀을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도착하기 직전에 한 1km 정도 되는 터널이 있대요. 터널을 딱 들어가는데 앞에 차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말씀에 막 충만했는데 근데 마음이 조급하고 막 앞에 답답하게 가고 있으니까 자동차 클락션을 그냥 빵빵 빵빵, 그래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그냥 터널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래요. 이 목사님이 식은땀이 쭉 흘러가지고 아이고야, 이 차에 내려서 내가 뭐라고 내가 인사해야 되나. 차에 내려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제 터널에서 우리 집사님인 줄 알고 반가워가지고 빵빵빵빵 울렸는데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너무너무 민망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조급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이를 못 참고 1km를 못 참고 그렇게 그냥 클락션을 울리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반성이 되더라. 교회에서의 내 모습, 강단에서의 내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동떨어져 있더라. 그 교회에 이런 얘기가 한참 회자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못 넘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 배우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길만 건너면 그걸 싹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주차장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주차차 딱 몰고 주차장 빠져나가면은 금세 은혜가 간 곳 없고 오로지 구속의 주가 아니라 나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이 기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우리의 기준을 빼앗겨버리고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삶,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남에게 자랑할 만큼의 재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지만은 누군가보다는 많이 가졌고 누군가보다는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보다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들을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지지 못했다라고 소외시키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배가 분리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리된 모습을 너무너무나 끔찍히 싫어하셔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모스서 5장 22절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정성껏 예배한다고 한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한들 너희의 삶이 기준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내가 그 형식적인 드려지는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정성껏 예배한다고 한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가 예배의 감격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주차장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목숨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다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렇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이 시대의 소유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말씀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교회를 나가 횡단보도까지 건너가서 삶의 현장에 도달하여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받는 이 은혜와 감격이 교회 주차장을 나가면서 가정과 삶의 환경, 사업장으로 나아갔을 때까지 그 은혜와 감격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뭡니까? 나침판이죠. 이 나침판에 보면요 자침이 있습니다. 이 자침이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과 남쪽, 정북, 정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펴놓고 나침판을 활용해서 위치와 방향을 찾아나가며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참 저도 약간 좀 장난꾸러기였고 짓궂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나침판을 딱 보니까 이게 진짜 항상 이렇게 북쪽을 가리킨다고? 막 돌려보는 거예요. 막 돌려가지고 팽그르르 돌다가 가만히 놔두면 곧 어떻게 해요? 타타타타탁 이 정북을 가리켜요. 흔드는 게 너무 약한가 그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바늘을 손가락으로 탁 놀려서 팍 도는데 또 좀 있다가 후 돌다가
정복을 가리켜요. 손가락으로 아무리 튕기고 흔들어도 결국은 이 나침판의 바늘은 정복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고 이리저리 휘청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곧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나침판의 바늘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힘의 원리와 소유의 원리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는 이 사회의 구조 악 속에서 관례적으로 행하는 모습들 속에서 누구나 당연히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나침판이 누군가가 흔들듯이 이렇게 휘청이고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행동하면서 내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흔들릴 수 있고 휘청일 수 있지만 나침판의 바늘처럼 올바른 기준을 따라서 곧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의 거룩한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모스서 5장 15절의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삶, 이 일을 위해서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으로 내 마음이 향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구하고 찾는 것은 없는지, 우리 마음의 내면의 동기를 돌아보면서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결연히 용기 있게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나침반 위에 서서 그 기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가정과 일터 속에까지, 그것이 끝까지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이건 다 관행이야,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이런데 뭐가 문제야, 핑계를 대면서 따랐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설 연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준을 가지고 함께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그 기준을 붙잡고 막 흔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말이 오갈 때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나침반처럼, 그 바늘처럼 바로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설 명절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침반 위에 선 믿음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곧 금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신 이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점검하고 삶 속에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삶으로 나가는 예배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